성경에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경륜이 많이 있는데 오늘 25절에도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썼는데 경륜의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오이코스는 이제 집이고 네모 이게 합성어인데 경영하다, 그러니까 가정, 집을 경영하다, 집을 관리하다, 이런 개념이 이제 경륜이에요. 한자로는 날경자에다 이제 낚싯줄 윤, 이제 서로 이렇게 엮어서 조직적으로 잘 계획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의 경륜은 천하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처럼 오늘 인간 사회,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모든 역사를 경영하는 그 초점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것 전부 구원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구원 때문에 이제 경륜하시는 거죠. 특별히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들을 구원 계획에 따라 현재적으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경륜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우주 역사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우연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루었다 이런 말이 이제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게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다 하셨다는 거죠. 구속의 역사를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과 타락한 인생들을 십자가 안에 다 집어넣으셔서 그 모든 구속의 준비를 다 이루셨다, 이런 개념이죠.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천도 만물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걸 말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7날을 지나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심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여세 동안 인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모형과 설계도를 그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시죠. (2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거기 함께라고 한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구속의 경륜의 결론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구속의 경륜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분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함께 계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생명수에 공급을 해주는 것도 어린 양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신 거죠. 실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또 백보자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맡아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공급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2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장 1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근데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21장 23절에 그 개념이 그렇게 나왔죠.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등을 통하여 그 빛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장 3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잖아요. 또 거하시겠다, 함께 거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원히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가면 장막 성전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장막 성전이 나오고, 하나님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을 따라 지었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이미 구약시 때부터 장막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장막 성전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거기에 추수해서 갖다 놓는 곳간과 같은 것이고, 선사들을 통해서 그 장막 성전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휴거돼서 시온산에 올라가 있죠. 그게 장막 성전의 지성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들에게도 이제 장막을 치시겠다 이런 말이 이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소에 있기도 하고 지성소에 있기도 하는데, 그들과 구원받은 지성소, 성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속의 경륜을 완성해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륜이에요. 경륜. 디모데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그분이고, 그걸 경영하시는 것도 그분이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그분이고,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받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게 오직 믿음으로만 오늘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만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의 역사를 동참하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만 그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데 불신자가 무슨 상황이 있겠어요?
오히려 불신자는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준비도 할 수도 없고 그 경륜에 이룰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경륜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그때 비행기에서 이제 전단지를 많이 뿌렸다고 해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원자폭탄이 떨어질 테니까 몇 킬로 반경으로 다 바깥으로 나가라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고 떠난 사람도 있고 뭐 설마 그러면서 믿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원자폭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그걸 투하하면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전쟁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걸 투하는 하지만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 전단지를 비행기에서 뿌려갖고 알려주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핵이 떨어지면서 피폭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죠. 이게 이에 구원받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부 은혜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예. 은혜요, 다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이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와 같은 그런 핍박자, 살인자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여러 번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는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럼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우리 편에서는 관여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의 주권이란 말이죠. 그건 어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거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필요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자기 행실을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씻어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빛된 말씀, 선과 악을 구별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행실인 이 행실을 회개하는데 그거를 죽은 행실이라고 지적해 주는 말씀이 있어야 그걸 고쳐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빛된 말씀, 선악을 분별해 주고 빛과 어둠을 구별해 주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거쳐서 사는 환경이 좋으면 누구든지 회개하거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제 억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환경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구름이 떠올라야 가는 것처럼 환경이 와야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순종하는 의지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의지도 사실은 순종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너 이래도 안 할래? 그러면서 압박을 하면서 강권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칼빈이 말한 그런 강권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다 우리가 흰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이 4가지를 준비해 놓고 하나는 나머지 순종인데 그 순종을 빨리 잘하면 상급이 더 있는 거고 억지로 강제로 가게 되면 상급이 작은 거고 그것뿐이지 결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것은 어디든지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니까 그게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만 이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지 우리 편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발광체하고 암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상당히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암체인 달은 아무래도 빛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양빛이 비춰주니까 그걸 반사해서만 하는 거지. 암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없어 보세요. 다 그냥 암흑천지지 빛이 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빛을 받아서만 하는 거니까 은혜로 하는 거죠. 그게. 스스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3장, 에베소 3장 8절로 9절입니다. 9절, 8절, 9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죠. 은혜로만 되어지는. 근데 여기는 비밀의 경륜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출 자에게는 감추고 나타날 자에는 나타나도록 비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비밀 문서예요. 이게 그래서 암호로만 되어진 거고. 원래 다 비밀의 경륜, 이제 하나님이 감추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런 경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비유로 말씀하셨고 상징, 모형 이런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경륜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이다. 그 예수님이 감춰준 비밀인데 딱 신약 시대가 나타나고 구약 성도의 기도가 상달이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또 있는 거죠. 예. 또 신약 성도의 기도가 다 합쳐지면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또 때가 바뀌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또 때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따라서 경륜이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우스운 그런 동영상 같은 걸 올렸어요. 때가 찼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무슨 때가 왔다고 이렇게 보니까 목욕탕을 선전하는데 그렇게 옛날 목욕탕 거기다 간판을 써놨어요. 때가 찼다. 목욕탕에 오라는 게 때가 찼으니까 때다 그러고. 근데 얼핏 이렇게 보니까 무슨 종말의 남자들이 무슨 때가 찼다 그런 말이냐고 다 들어보잖아요. 근데 낚시에 걸린 거죠. 근데 목욕탕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때가 찼다 그렇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찬 경륜이야.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인데 이것도 이제 비밀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때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은혜를 또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고 때가 찬 경륜이고 비밀의 경륜이고 그걸 전부 합쳐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 경륜 중에 오늘 한 가지가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게 주신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은혜의 경륜이고 비밀의 경륜이고 때가 찬 경륜인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경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에게 주신 경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경륜이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주신 뭐 직분, 사명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직역 성경에는 분명히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개역 성경이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거는 내 의지나 뜻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방인 구원 시대가 이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때가 찬 경륜을 해서 나를 불러서서 이것이 바로 나의 경륜이다. 나를 향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경륜이다. 그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 그 이방인의 구원에 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륜을 따라 사도 바울을 썼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게 내게 주신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도 바울만 그런 경륜이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도 부족해도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경륜이 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고유의 직분이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경륜을 위해서 지금 사는 이유와 존재를 분명히 알고 지금 그 길을 가니까 앞에 순교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누군가가 여러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묶이게 되고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성도. 그렇지만 거기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복음 따라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주신 경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죽어도. 예.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좀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게 경륜이니까. 그게 사명이고 직분이니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예수님의 무슨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 위해서 누군가 또 예수님을 따라 고난도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그걸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28절 말씀이 이제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각 사람을 완전하라고 세우려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전파한다. 29절에 분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모든 사람이 다 완전에 이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경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 사명이고 그러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그걸 따라서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그 바로 완전케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고 하는. 특별히 이제 제가 가끔 말씀을 좀 드리죠.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지금.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것이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난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들에게도 다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비밀이었다는 게. 몇백 년 전에 이 가톨릭의 수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그 수녀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때가 되면은 아들을 땅에 보낼 것이다. 육체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시는데 너의 모든 천사, 천군 천사, 피조물들이 다 그에게 경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천사들은 다 거기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가는데 유독 루시퍼만,
루시엘이죠. 그 당시 타락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천사 중에 으뜸이고 찬양 맡아서 하고 모든 천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군 천사도 아니고 육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 앞에 다 굴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거기서 사탄이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의 그 타락의 시점을 제가 딱 이제 한 정리한 그 파트가 하나 있어요. 예.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다니니까 두루두루 땅을 다니고 왔다고. 그렇게만 해야죠. 그럼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 때거든요. 아브라함 때까지는 사탄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고 나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누군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을 타락시키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를 찾아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3분의 1을 끌어서 땅으로 내리면서 반역을 하면서 그때 타락을.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두로의 왕을 빙자해서 사탄의 그 타락을 거기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성전을 짓기 바로 전에.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보면은 두로의 기술자들이 다 와서 그 뭐 성전의 기구에 뭐 이게 전부 두로의 기술자들이 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로 사람들이 섬기는 게 바알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와서 전부 우상을 심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때부터 아수르를 시작해서 5머리가 계속 성전을 공격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그 아들 예수를 그때부터 죽이려고 성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분의 1을 끌어내려오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옛날부터 타락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순서가 쫙 있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그 천사 그 수녀님을 통해서 그런 책을 보내줘서 몇백 년 전에 그런 계시를 내려주셨고 천군 천사에까지 다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교회가 먼저 깨닫고 그거를 천군 천사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천군 천사가 다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처럼 대환란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부 자다가 깨어서 그 대환란 때 구약에로부터 신약의 모든 영혼들이 다 모이고 그때 천군천사까지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감췄던 비밀이 그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생각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오른다로 인도하는 데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다.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때가 이제 우리의 때인데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 비밀의 경륜을 따라 때를 찬 경륜을 따라 나의 이제 감췄던 비밀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내게 주신 경륜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그걸 감당하더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결국 그게 완전케 하려고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내주신 이런 섭리와 경륜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좀 깨닫고 좀 이해하시면서 내게 주신 경륜은 그럼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경륜들과 나의 그릇됨을 좀 깨달아서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서 주님의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귀한 사명을 잘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